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의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의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고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 이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만을 받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 세례와 성령의 받음의 차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왜 같이 구하게 되었는지 이제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받은 세례가 주는 의미, 즉 믿음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었지 성령의 임재는 또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으로 분간되어지지는 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살아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들의 기다림 속에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그 기다림 속에서 사역과 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부딪히고 넘어짐에 따라 이 예수님의 부재가 있음을 굉장히 그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그런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함께 나눴을 때 성령님이 임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절실함 속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수를 지키고 또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구함을 통해 그들이 받았던 위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심을 내고 수고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위로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받았던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수고가 열심히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너희가 혼자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와 간구, 그 외침은 내가 소리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듣고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그저 세세한 설명을 하여 주님께 토로하지 않더라도 그저 "주님, 주님." 이렇게 한번 불러도 우리가 가끔씩 흐르는 그런 눈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그 은혜의 넓이에 우리가 담기게 되어 위로를 경험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를 누렸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까? 특별한 때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성령님의 임재는 특별한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면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늘 기쁨이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넉넉해지며 어딜 가나 미소가 끊이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당장 그 어려운 일이 그 현실 속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맡겨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잘 안 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는 늘 우리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 임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 절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보며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도 가지고 싶다 합니다.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한 그에게 베드로는 이것이 돈으로 사지 못할 뿐더러 마음이 약한 당신이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시몬이 이제 대답하지요.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만 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물질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물질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는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코 우리가 물질적으로 사고 팔고 내가 때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프트라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은 물질적으로 구하기 위한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나 간구만을 듣기 원하는 마치 그저 우성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적 간구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며 말씀하시는 임재를 누리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차이는 극명합니다. 일방적인 요구는 결국 한계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되지 않음에 따라 실망이 섞이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부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맞춰가지 않고 한 사람의 의견만 제시한다면 부부로서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사랑은 한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과의 깊은 임재를 누리는 것 또한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에 걸어감에 따라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게 될 때 이것이 곧 우리의 실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실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담대한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결국 결코 결국 나와 함께 살아가겠냐라고 물어보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열심히 살아내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알리시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재를 함께 같이 가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단숨에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인생이 아니라 함께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늘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에 따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늘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성실히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또한 동일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목회자는 결국 그 한계를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은혜가 되어 그 일을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이 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저 내 열심과 내 노력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실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성실은 내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성실한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그 은혜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그저 지치고 낙담되고 힘듦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는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도 있게 그 은혜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곧 실력이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돈으로 그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누리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그러한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